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사람들이 이제 종교 행위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의 제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생이 탄탄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했을까요? 인생이 잘 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잘 되기만 하진 않죠. 잘 되지 않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이제 그때 종교 행위라는 게 이제 피어오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종교 행위는 어떤 문화 형태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몇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주 다양하진 않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한번 바다와 가까운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바다와 가까운 도시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업이죠. 물고기를 잡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옛날이라면 어업이 더욱더 중요한 산업이었을 겁니다. 이제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야지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바다가 문제인 거죠. 바다는 늘 사람 편이 아닙니다.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잠잠하기도 했다가 어떤 날은 또 풍랑이 심하게 있는 게 바다죠. 사람들한테도 노하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날씨를 가늠합니다. 오늘은 풍랑이 좀 잠잠하겠네. 그래서 배를 띄워도 나갑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서 풍랑이 이르는 거죠.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숨까지도 잃게 되겠죠. 그게 바다니까요. 자,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바다를 달랠 만한 뭔가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바다가 잠잠해야 물고기도 많이 낳고 하니까 배도 많이 띄우고.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바다를 위한 제사죠. 우리말로는 해신제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상에는 뭐 용왕신을 떠올리면 되겠죠. 우리가 아는 고전의 심청전에서 심청이를 제물로 바치는 게 바로 그 바다를 위한 제사거든요. 뭐 북유럽에는 이제 바이킹 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포세이돈을 섬기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제사를 지내고 또 구슬해야 뭔가 바다가 달래지고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겠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사람들은 되도록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지
두려움을 가진 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죠. 자, 이 두려움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바로 근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다니엘 2장을 보면 근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우리 다니엘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다니엘 2장 1절에서 3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했다고 이제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근심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근심한 이후에 보인 태도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세웁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삶의 패턴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근심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또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오늘 주목해 볼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근심이란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이 고린도 사람들을 근심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8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 8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가혹할 정도로 정직한 충고였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아본 고린도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죠. 우리가 이런 죄가 있었어? 그래서 끝내는 그게 근심으로 남은 거예요, 사람들 안에. 같은 충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진심 어린 충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게 됐다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바울도 그 점에 대해서 후회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심하게 한 일이 반전을 가져오게 된 거죠.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의 충고는 바람직하게도 고린도 사람들을 이제 회개로 이끌었다고 말하죠. 자, 모든 충고가 뭐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진심 어린 태도로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편지를 보냈던 거죠.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아픈 부위를 보면서 도려내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지 않습니까? 이 썩은 부위를 그냥 덮는다고만 해서는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을 인생에서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줬던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면서 반기고 있어요. 근심이 회개라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라는 결과로 이어진 이 근심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세상 근심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나오는 것은 노예를 사고 판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견고한 성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바벨론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온갖 사치와 또 향락으로 넘치는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땅의 상인들이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한 이유가 죄악으로 인해 받는 그 심판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의 상인들이 애통한 이유는 더 이상 그들이 파는 물건들을 사줄 사람이 없는 게 애통한 거예요. 그 망하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파는 이 물건 사줄 사람 없는 게 애통한 겁니다. 웃기는 장면이죠. 이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뭐예요? 영적인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심판받는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속한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 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롯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빼고 구원을 받죠. 우리가 아는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그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롯의 아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끝내죠. 자, 그런데 친절하게도 누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3절을 보시죠. 딱 3명 웃었어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 이 심판의 때에 세상 일에 미련을 가진 롯의 아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화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27절 방금 읽은 27절 다시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 일에 있었던 거죠. 먹고 마시고, 그렇죠?
혼인하는 일, 이런 것들은 세상 일을 대표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혼인하는 일은 세상 일을 대표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몰두한 나머지 심판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 나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일은 나쁜 거야 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유치한 해석입니다. 세상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세상 일 자체가 아니라 세상 일에 몰두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 일에 몰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일에 미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을 면치 못한 사람들은 모두 세상 일에 몰두한 나머지 세상 일에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방주에 타지 못했던 거죠. 노아 시대 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10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장면을 보면 마치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것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 어떤 끔찍한 그 상태를 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끔찍한 나머지 근심하고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게 된 거죠. 그러나 유다가 느낀 이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깊은 절망에만 빠지게 한 거예요. 유다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못하고 그저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던 거죠. 그럼 가룟 유다가 근심하면서 느낀 이 애통함과 고린도의 성도들이 느꼈던 이 근심하면서 느낀 이 애통함의 차이는 뭘까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직하게 충고한 결과 이 고린도 사람들은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근심에 쌓여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거 좀 미룰게. 너무 근심에 쌓여 있으니까 만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마주하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죄에 대한 뉘우침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뉘우침은 회개와는 다릅니다. 그죠? 죄에 대해서 뉘우치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우리가 반성이라고 부르죠. 세상 사람들도 잘못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합니다. 이건 회개와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서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해서 이게 회개로 이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 성도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준 근심이 회개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에 아주 기뻐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기쁨의 본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쪽으로 인생을 두려워하지 두려움이나 근심하는 쪽은 피하려고 한다고 했죠. 노아의 방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주일 뒤에 내가 홍수 낼 거야. 그럼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계속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삶에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판에는 신경 쓰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인생을 양분해서 기쁨과 즐거움의 측면만 머무르려고 하죠. 두려움과 근심의 부분은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 측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심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야만 합니다. 새벽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죄를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의 한결같은 태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도 안 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를 죄로 여기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치열하게 미워하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치열하게 미워한 채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치열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농구팀이 있습니다. 저는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팀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구팀은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팀인 거예요. 팀워크도 엉망이고 개인 실력들도 엉망입니다. 근데 더 엉망인 것은 열심히 훈련할 의지도 없어요. 자, 그런 이 팀에 이제 새로운 코치가 이제 부임을 하는 겁니다. 새로 부임한 코치가 이제 팀과 팀원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또 날카롭게 분석을 해서 그들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요목조목 분석해서 지적해 줬습니다. 팀워크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열심히 할 의지도 없는 걸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팀을 말 그대로 들쑤셔 놓은 겁니다. 팀원들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말에 이제 발끈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에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팀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때는 이 사람들도 잘 나가던 선수였어요. 또 한때는 팀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존심에 뭔가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로 부임한 코치의 말이 팀에 이제 새로운 분위기를 이제 갖고 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제 점차 자기들의 상황을 이제 직시하는 거죠. 똑바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망인 팀워크, 또 엉망인 실력 수준, 또 할 의지조차 없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제 노력을 하면서 좋은 팀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선수들이 자기 팀과 자기 실력 수준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과정 쉽지 않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들 안에 있는 죄악의 실상을 바로 마주하는 것, 이것은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겠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 이 뭡니까?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 그 태도였습니다. 죄악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은 그 죄를 미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반성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러나 뭡니까? 회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왜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합니까? 죄를 반성만 하지, 뉘우치기만 하지, 그것을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냥 반성만 하고 끝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 왜 못 나갑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같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관심이 많고 잘하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안을 이쁜 물건들 또 이쁜 장식으로 꾸미면 집안이 이뻐지죠. 누구나 알 겁니다. 누구나 집안을 이쁘게 꾸미는 거 관심이 있고 그것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한다고 집이 이뻐집니까? 구석구석 더러운 곳이 있잖아요. 그 더러운 부분들을 찾아서 청소하고 정리를 잘해야 집이 이뻐지겠죠. 그냥 예쁜 것들로만 꾸민다고 해서 집이 이뻐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유지해야 집이 이뻐지겠죠.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한편이죠. 공의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교회에서 현수막으로 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의라는 타이틀을 갖고 제목을 갖고 현수막을 거는 교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근심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별로 내키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잠깐의 근심은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깐의 근심을 고통스러워해서 외면하고 피한다면 그러면 잠깐의 기쁨은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쁨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주 막장인 교회는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고통스러워했지만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근심했지만 그 잠깐의 근심을 그들은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그 죄를 마주하고도 치열하게 그 죄를 미워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 회개로 이루어졌구나. 나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쁘다. 지금 이 고백이거든요. 치열한 근심 끝에 회개의 기쁨을 다 같이 맛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잠깐의 기쁨에 취해서 영원한 기쁨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로 살지 않고 잠깐의 근심, 죄를 마주하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누가 자기를 들춰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그 성화의 삶에는 이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들춰봐서 그것을 미워하고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는 것, 이게 성화의 삶이거든요. 이 잠깐의 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의 근심이 괴롭지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오늘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주님, 자기의 죄를 들추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취할 수만 있다면 이 땅 어느 기쁨보다도 값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열한 삶, 죄를 미워하는 삶, 그 삶의 모습이, 그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